안녕하세요. 7월 22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짜증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5장 29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제가 마지막 34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래전에 신창훈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산 교도소를 탈옥해서 907일 동안 숨어 살면서 도둑질까지 했죠. 신창훈은 어릴 때 집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바꿔버린 말 한마디가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내야 하는 돈을 안 가져왔다고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때부터 신창훈의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이처럼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또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다시 보면 이삭이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지요.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지치지 않고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자라지요.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날쌘 짐승들과 같이 뛰면서 사냥을 하고 온 에서는 너무 배고프고 피곤했지요. 근데 집에 와보니 동생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날 메뉴는 팥죽이었습니다. 형은 너무 배고파서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죠. 30절에 보면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다고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여기 30절에 보면 우리는 에서의 말하는 습관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에서는 말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쉽게 하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에서가 참 말을 재미있게 해요. 이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 나오나요? 에돔이에요. 에돔. 이 에돔의 뜻이 바로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말을 굉장히 과장하게 또 하는 성향이 있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말을 참 재미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재미있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죠. 재미있는 말을 하려면 좀 과장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과정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이제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계속해서 에서가 말에 실수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대답하기를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어차피 가족들 먹이려고 준비한 팥죽이에요. 당연히 형에게도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 하는데 그보다 일찍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 즉 팥죽 한 그릇을 먼저 팔라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여기에 에서의 말실수가 나오죠. 32절에 에서가 말하기를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야.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죽고 나면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서가 정말 팥죽 안 먹으면 죽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지요. 조금 기다렸다가 가족들과 같이 먹으면 될 일입니다. 아버지도 드시지 않는 음식을 아들이 먼저 먹으면 사실 안 되는 일이었죠. 에서는 말을 참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말을 하다가 그 말 속에 실수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진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습게 생각했다면 뺏기고 나서도 신경 쓰지 말아야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나서 난리가 나죠. 아버지에게 난리를 치고 동생을 죽인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말도 못해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형과 동생의 순서가 판다고 이게 팔릴 문제인가요? 팔면 형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됩니까? 어차피 그건 팔려고 해도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어차피 팔 수도 없는 것이니 그렇게 농담으로 말하고 팥죽 한 그릇 뺏어 먹었다고 그렇게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부분 보면 말을 조심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든 어떻게든 뱉은 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7만 단어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더 말을 하고 남자들은 좀 덜 하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더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세요. 사실 늘 이럴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하고 말하면 실수가 그만큼 적어지죠. 반대로 말하는 분도 있어요. 먼저 말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잠깐 1초든 2초든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말 중에 정말 나쁜 말들이 있지요. 그 말들은 누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하고 나서 사과하고 취소하라.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때로는 말실수할 수가 있죠. 말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과하고 취소하면 돼요. 내가 지금 방금 실수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이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말은 틀린 말이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하고 취소하시면 돼요. 종종 저도 하나님께 말실수를 하곤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근데 제 마음 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정말 그 말대로 다 해줄까?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리고 그 말을 취소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도 실수하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취소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가난한 고아로 자란 김우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번 돈을 사기당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불을 질러버리고 그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는, 근데 다행히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도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그는 잡지에서 안타까운 소년의 사연을 접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가난한 소년이 이야기인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여동생에게 책가방 사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지요. 김우수는 자기가 가진 돈 중에서 10만 원을 그 소년에게 보내요. 근데 교도소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돈이 날라왔잖아요. 소년이 너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얼마 뒤 그 김우수 씨 앞에 그 소년의 감사 편지가 배달이 됩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울어요. 평생 살면서 남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 때문에 행복한 아이들을 보니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중국집 배달부로 취직을 했고 70만 원을 벌어서 자기는 고시원에서 자면서 5명의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아이들의 생명보험을 들었고 자기가 죽으면 어린이 재단 앞으로 돈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25일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우수 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왔어요. 그 소년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범죄인 김우수 씨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의 힘이 아닐까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신창원을 만들었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가 김우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말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복을 빌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잖아요. 맹세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래에 하나님을 끼워 넣은 것이죠. 분명히 팔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는 맹세를 해버려요. 말을 우습게 생각했죠. 아무리 맹세를 한들 형과 동생이 바뀌겠나. 에서는 말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4절에 에서는 맹세를 하고 동생에게서 빵과 팥죽을 먹고 나가지요. 나가면서 에서는 아유, 저 동생 참 미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한다고 형이 될 수 없는데 쟤는 왜 자꾸 저런 어리석은 짓을 할까? 동생 팥죽 잘 뺏어 먹었다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달랐어요. 이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죠.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서 에서를 형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사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겨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 수는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무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늘 형을 부러워했고, 어떻게 하면 저 장자 명분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는 멍하니 있다가 어쩌면 야곱에게 당한 것이죠. 야곱은 뒤에 보면 형인 것처럼 분장까지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극을 꾸밉니다. 가족끼리 사기치는 사실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줘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버렸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성경에 적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선물을 우습게 생각하는 에서가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에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지요.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쓰레기통에 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 에서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